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그 나발의 소유를 그 들에 있을 때에 지켜주었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담이 되어주었죠.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 모든 그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선대하고 선을 행했던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할지어다. 여호와께 최고의 복을 달라고 비는데 나발은 평강하고 나발의 집은 평강하고 나발의 모든 소유는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나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지켜줬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빌되 최고의 복을 빌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요구를 들어줄 만도 한데 다윗이 있는 것 중에서 소유 중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했으니까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선대하나 나발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발은 완고하고 그런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완고했기 때문이고 행위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거절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더 나아가서 다윗을 모욕하는데 심한 모욕을 하죠.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소유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고 심한 모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양털 깎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떡과 물과 잡은 고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되 심한 모욕을 받은 다윗이 200명은 소유 곁에 두고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내가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해 버립니다. 이 사실을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아비가일은 그때 당시에 그곳에 없었는데 큰일 났잖아요. 위기잖아요. 죽음의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죠.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하고 분별을 잘하고 위기인 것을 분별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다윗의 요구대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이 이르기 전에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채를 여종에게 돌리시고 여종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고 또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심히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은 미련하게 행동하죠. 악을 행하죠. 그런데 총명하고 심히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를 내게 보내서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먼저 그 말을 해. 이 일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여종을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소서 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주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었을 때에 피를 흘리신 것과 보복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친히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피를 흘렸대. 그리고 나발에게 아주 무참하게 보복을 했대. 다윗은 피를 흘린 사람이야. 보복했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옳다 여기고 너를 내게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 여호와를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은 뭡니까?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고 찬양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영접하게 하신 그 여호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되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시죠?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먼저 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비가일이 네가 지혜롭게 지혜 있게 행하였노라 칭찬합니다. 네가 지혜 있게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복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제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했던 나발에게는 화가 미치잖아요. 저주.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 아비가일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고 화를 당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미련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주와 화를 면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분명히 그랬네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을 내가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칭찬했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한 자를 칭찬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을 만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또 네가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이 있을 것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 일이고 이것이 지혜로워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이것이 복이 있을 만한 일이다 그 말이.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도록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고 아비가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맹세했잖아요.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일을 막고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은 이유는 바로 아비가일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속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는 아침에 밝아오기 전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을 막고 보복하는 일을 막았잖아요. 나발로 인하여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이 다 죽을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실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지만은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도 위기임을 깨닫지 못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죽음이 경각간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위기도 몰라요. 죽음에 이긴 줄도 몰라요. 죽을지 모르는 거죠. 꿈에도 죽을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막아놓고 나서 다윗이 가져온 것을 받고 아비가일에게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오늘 제목 아니겠습니까? 왜 평안히 올라가요? 위기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으니까 이제 평안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위기예요. 위기 상황에 평안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임하면요, 평안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위기가 해결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는 내가 맹세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런 내용과 같잖아요. 그래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하고 말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나발이 깨어나죠. 나발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는 이제 집에 잔치를 배설해 가지고 취해요. 취해. 마음이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깨니까, 잠에서 깨니까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하죠. 위기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다윗과 400명이 칼을 차고 와서 당신과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을 것이고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어제 죽었을 것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려요. 큰 스트레스,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이 마비되는. 그래서 온몸이 굳어서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 거죠. 왜 그래요? 지금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고 다윗이 행한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다윗이 행한 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이잖아요. 감사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자신에게 정말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잖아요. 아니, 자신을 도와주니까, 자신을 찾아주니까, 자신의 말을 들어주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아니,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선을 행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만 해도 부족한 거예요. 감사하면요, 사람은요, 더 배려해주죠. 더 만나주고 찾아주고 들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치 않으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정내미가 똑 떨어져 버려. 다음부터 안 챙겨주죠. 다윗이 행한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감사하면 눈꽃만큼부터 찾아볼 수 없고 악으로 갚았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거짓말해도 악을 행하는 것인데 모욕을 했어요. 심한 모욕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 뭐 때문에 이렇게 왔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나에게 이걸 요구해? 이건 내 것이야. 어리석은 거죠. 다윗이 그의 소유를 그 들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더 큰 손해를 봤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임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서 취임이 부여했던 자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어리석음을 나발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자성어의 결초보은이란 말이 있잖아요. 죽어서 뿔이 되더라도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은혜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아니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행복한 요양병원을 다녀왔지만은 그 환자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들어올 때부터 보호자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그런 나는 혼자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완전히 애토리가 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환자분이 우리 박예경 사모님이 그분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또 그분 다 손가락 손톱 사이까지 다 닦아주고 그러니까 눈이 커지고 처음 사랑을 받아본 거죠. 거기에 그냥 딱 버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눈이 떠지면서 좋아라가고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자기에게 선을 행하니까 선을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영접기도 하니까 누워있는 그 환자가 꼼짝 못하는 환자가 영접기도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오늘 또 가서 또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알아보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 악으로 갚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절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나 잘 믿어 이렇게 모여가고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그 다음에 갈 수도 없는 거죠. 다시는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본인도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 자기에 대한 배려와 그 돌봄과 사랑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도 그걸 알잖아요. 개들도요 자기 주인이 그렇게 해준 걸 알아요. 그래서 꼬리 탁탁탁 하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 나발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다가 있는데 얼마나 그냥 음식을 많이 장만했냐면 왕의 잔치같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버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은 뭐 하나로 주려면은 그러니까 아까워도 벌벌벌 떠는 사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술을 먹은 거죠. 취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크게 취했다고요. 그냥 취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이제 됐다 만족이다. 이세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내 걸 달라고? 이 아까운 것을 우리 보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음식이 썩어서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한이 있어도요 절대로 안 나눕니다. 내가 그런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자고 그런데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하나도 없어. 손해보려고는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자기 돈이면 10원도 벌벌벌 떨어요.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섬겨주면 자기는 거기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그 말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술에 취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갈수록 가관이죠. 거절하고 심히 모여가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근데 크게 취해버렸어요. 주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복이 있을지로다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면 그까짓 것 저주와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주와 화를 면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느냐 저주와 화를 받느냐가 내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냥 깊이 잔 거죠. 세상 모르고 잔 거죠. 그때 와서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눈 못 떠요. 그런데 깬 후 깰 수 없는 사람이 깼어요. 믿음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좋다, 중요하다. 멀리 있는 친척들은 아버지도 않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죽는지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이웃은 어때요? 나를 돌아봐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뭐라도 갖다주고 싶고 어쩌냐고 물어보고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말이라도. 그러면 자기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말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짐승 아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라면은 그 이웃이 이해할 수 있죠. 아, 벙어리니까 말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벙어리도 아니고 말도 그렇게 잘하면서 감사하단 말 하는 말이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네 필요를 채워줘서 세상에 문득병 고쳐주지 않았냐. 10명이나 고쳐주지 않았냐.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하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그 9에 속한 믿음이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9명이 아니라 그 1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의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깼어요. 만취해가지고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이제 일어나갖고 해장해야 되겠다. 아이고 머리 아파 깨져 몸이 죽겠네 피곤하네 아이고 이럴 것 아니에요. 불보듯 뻔하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 죽을 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마음이요 심히 두렵고 떨려서 그 말이에요. 낙담했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떨렸어. 그래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어. 식물인간 되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와가 치셨어요. 죄라는 거예요.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들을 하지 않고 감사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막 거절하고 심히 모욕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던 그것은 죄고 분명한 죄고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식물인간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쳐서 그 생명을 도로 찾아버렸다 그 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죽은 것도 비참한데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냐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 큰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 맡기겠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조차도 할지 못하는데 큰 일은 어찌 믿고 순종하겠어요. 말로는 청산유수죠. 말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말로는 다 잘하죠. 말로는 정말 잘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비가일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그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위기임을 알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위기가 넘어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기고, 그래서 저주와 하를 면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할렐루야.